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 정체성 1강은 지난주에 설교한 1강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교했고 오늘 두 번째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준 믿음의 고백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고백하는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풀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 날마다 고백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듭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사탄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 해당되는 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얘기는 믿는 자들,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특별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엇이죠? 사탄과 사탄의 계급들, 사탄의 밑에 부하들의 세계들을 얘기하는 건 아시죠 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의 계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밑에 부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진멸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졸개들까지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의 그런 계급체계들을 완전히 박살내셨는데 어떻게 박살내셨냐면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무력화에 드러나여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장해제시켰다 이 뜻이거든요. 원문 그대로예요. 이 말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때 이 배경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와 그 당시에 어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아주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가서 적군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적의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적의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승리한 다음에 승리할 때 이 시가에서 승전가를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포로들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질질질질질 끌려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을 탄 로마 군병들이 시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럼 군사들 뒤로는 포로들이 이게 질질질질 끌려오는데 끌려올 때 어떻게 끌려오냐면 이렇게 끌려옵니다. 무력화에 드러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원문 그대로 넣으면 무장 해제시켰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없죠 그 당시에. 칼, 창, 방패, 활 이런 것들을 다 갑옷들 다 벗겨가지고 팬티만 사실 팬티도 아니죠. 그냥 다 발가발가 벗겨가지고 옛날 무슨 네로 황제 나오고 로마 시대의 그런 영화들 이런 거 보면은 로마 군병들 나오고 적들 막 채찍질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 기록 보면 완전히 다 발가벗깁니다. 완전하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포로들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앞에 장군과 장수들이 딱 말을 타고 가면 뒤에서 포로들이 발가벗겨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적장들,
적장들과 적군들이 이 질질질 끌려갈 때 양 옆에서는, 이 시가의 양 옆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막 환호성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자기들 그 장수들에게는 승전가를 막 울리는 장수들에게는 막 박수를 치고 막 꽃을 뿌리고, 그 뒤에 따르는 포로들에게는 침을 뱉어요. 돌을 던지면서. 알겠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어요. 그게 구경거리를 삼으셨다는 거야. 철저하게 수치를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패배시킨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로마 군인들이 적군들을 무찌르고 포로 시가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멸망시키고 완벽하게 제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마귀를 이긴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겼냐면 마귀를 아주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귀신 쫓아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다 보면 막 귀신이 막 발악하고 막 떠들 때가 있거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니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알지? 발가벗긴 거 알지? 막 이러면요, 막 괴로워합니다. 마귀가 막 귀를 막 막고요, 하면서 막 뛴 겁니다. 귀신이. 이건 뭔 소린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귀신 확 쫓아버리면 탁 정신이 돌아오고 치유되는 거를 뭐 너무 많이 봤죠. 한두 번이라 수백 수천 번을 봤기 때문에. 자, 뭐 이 안에서도 본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수없이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사탄을 정복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따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처음 믿는 그 순간에 이 권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냥 딱 그 순간 인정하면 바로 역사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고백하고 신앙 선포한 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마귀가 벌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을 완벽하게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 통치들, 권세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시고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 있는 장군들까지 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때 사탄만 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부하 전체들, 귀신들의 전체들을, 사탄의 부하도 다 귀신인 거 아시죠? 이 귀신의 이 존재들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마귀 이겼습니다, 나도 압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난 이게 진짜 믿는다. 이 실제적인 믿음 위에 서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제압해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참,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어저께 이제 막 묵상하고 뭐하고 막 어쩌저쩌 하다가 새벽 2시, 3시쯤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딱 의자에 앉아서 자판을 딱 하는 순간 뒤에서 뭐가 훅 몰려오더라. 뭔지는 아시죠? 자판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오는데 훅 옴과 동시에 두려움이 오면서, 오싹한 게 오면서, 뭔가 이렇게 어깨를 짓누른 듯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서 확 오는 거예요. 사발만 먹고 소화 잘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기뻤습니다, 공격하는 것을. 그래서
가!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한 30초 하니까 사라졌어요. 간단하죠. 뭐 30초도 안 걸리죠. 가! 그리고 피 뿌리고 탁탁탁탁 하고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다시 들어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쳤습니다. 그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권세들이 많이 임하겠구나. 저는 이미 알고 왔어요. 마귀는요, 귀신들은 잘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릴 때마다 실패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잘 건드리지 않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한번 찔러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알죠.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안 당합니다. 쓱 오면 쓱 오네. 이거 봐라. 옛날에 몰랐을 때나 막 쓱 오면 내가 어깨 아파 말하면서 막 머리 아파 그러는데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프지 않으면 다 끝장냅니다. 그래 뭐 당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한번 당하면 뭐 이틀도 가고 막 3일 내내 머리 아프기도 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막이 덤벼봐야 확 오는데 막 확 올 때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확 오는데 이수 이랬을 것 같아요? 이수 뭐 이수 이랬을 거 아니냐고. 확 올 때 내가 웃었어. 웃었어. 그렇군. 내일은 그냥 내가 서 있기만 해도 이 말씀 그냥 뭐 힘들 것도 없어. 그냥 전하기만 해도 역사하겠구나. 알았어. 웃었어. 마귀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확 오는데 웃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 뿌리고 공간을 다 정결케 하고 다 몰아내고 싹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정결케하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절대 못 들어옵니다. 허용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허용해도 상관없어요. 허용해도 그냥 쫓아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30초. 3초가 뭐야? 예수 여러분 한 다음에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들어왔는데 물 한 잔 먹은 거에 다 해서 3초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보세요. 다 알면 훅 오면 이게 아니라 훅 오면 아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탁 꼬집어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데 나를 탁 꼬집으면 아파 점점 아파 아프면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알아 화내 캄캄한데 꼬집힘을 당하면 좀 이렇게 뭔가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난데 꼬맹이가 온유 같은 애가 아장아장한 손으로 나를 이렇게 탁 꼬집었어. 하는데 이거 계속 꼬집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죠. 아니까 얘가 힘이 없는 걸 알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상에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알고 나면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상에 속아서 눌리는데 그냥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하게 수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야 너 이거 알지?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풀어서 얘기해주면요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야 예수님이 네 대장하고 니네들 완전히 박살낸 거 알지? 완전히 구경거리 만든 거 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막 이렇게 뭔가 박수 치는 거를 이게 마귀가 박수 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실제적인 믿음 위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강력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들 우리 금요일날 배운 것처럼 아주 그냥 강력한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고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마귀는 패배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할렐루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패배한 자다.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쯤 설명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실상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실상이 뭐냐면 마귀는 패배한 자다. 주님께 패배한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패배한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패배한 거 우리에게 패배한 거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영적 권세를 모르고 가난과 저주에 또 질병이 눌려 사는 사람들, 정신병이 시달리고 유전은 집안에 흐르는 유전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왜 예수를 안 믿어서 저렇게 살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요 돈 없어서 가난하고 막 질병 걸려 사는 이런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세를 휘둘러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제일 불쌍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세상에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좀 축복학교 좀 하는데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지금 축복학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축복학교 할 때 저기서 기름 부음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믿음 가운데 가는 사람은요, 사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탄을 뭉개버리고 계속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승리합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랑 아무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지식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멘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주가 들끓고 가난이 들끓고 질병이 들끓는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집안에 영적인 유전이 있는 사람들, 유전의 저주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유전의 여러 영적 저주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유전도 다 끊어지는 것이 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에 탄탄히 서 있으면 유전 다 끊어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온유가 이렇게 확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대적하고 예수 이름 사용을 다 치유했는데, 온유가 온몸에 아토피가 다 확 일어났을 때도 엄밀히 따지면 유전이거든. 그것도 그래 안 그래요? 유전이야.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지요. 마귀를 진멸한 능력이죠. 자, 치유만요? 아닙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진짜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배우면서 첫 번째 지식을 알았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식, 어떤 지식이죠? 마귀는 패배했다는 지식.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위치, 두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치는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저주를 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버린 겁니다. 이걸 동일시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근데 이 동일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저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린 같이 살아난 겁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되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면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린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건 다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는데 어느 정도 높이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 주셨고 하나님 오른 우편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실제인데 사실은 거기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 왼편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 그럼 왼편엔 누가 앉아 계실까? 아니 생각 안 해봤죠.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이 말은 성경의 언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언어는 오른손, 오른편, 우편 이런 뜻은 항상 권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최고의 권세를 오른손이라고 표현해. 오른편. 그래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널 붙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 이 소리거든. 그 왼손잡이는 맨날 눌리는 거죠. 왼손잡이는. 그런 성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우편이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은 왼손은 없구나. 맨날 왼손잡이는 성경 읽을 때마다 눌리는 거야. 하나님은 오른손만 좋아해. 오른손만 좋아. 무식한 소리고요. 이 성경의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의 의미는 오른편, 오른손, 우편이라는 것은 항상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하늘에 있는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왼편에 누가 계실까?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실 거니까.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지배할 권세의 자리에 하나님 주셨지 예수님이 누가 줬어요? 아무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것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계속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동일시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유전자 DNA,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동일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첫 아들이시고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한 몸이라, 하나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주님께서 완전히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는 오른편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오른편이 나오고 여기서는 오른편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하늘에 앉혔다는 오른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나,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있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상태가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의 자리, 즉 마귀와 사탄을 진멸할 수 있는 자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리,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져야 돼요. 이거는 충분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하늘에 계신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계실 때 우리는 동일한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학교할 때 4일 내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요구해라. 그러면 이루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친히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위치를 알고 선포할 때마다 내가 권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이 위치를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복종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복종하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요. 지식적인 얇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아니라 그런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위에서 고백하고 실제적인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과 동일한 그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그 위치를 깨달아야 돼. 그러는데 그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 위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형통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그 위치와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마귀에게 압박을 가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뭐라고요? 압박을 가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권세를 가감없이 나타내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그 여러분 위치의 그 권세의 위치가 흘러나갑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권세를 사용한다고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위치를 알긴 아는데 잘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위치에 해당되는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불순종에도 사실은 나타나요. 능력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크게 안 나타나. 크게 나타나려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신하라를 깨어라. 근신에 깨어야 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죠? 배고픈 사자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야,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네, 얘기했군요. 네, 그 당연하죠. 이게 우는 사자가 아니라 병든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그렇게 울지는 않죠. 염소처럼 우는 것 같아. 그런 사자가 아니라 배고파서 우는 거야. 배고파서 막 닥친 대로 먹어치우고 말겠다. 내가 어저께 컵라면을 먹은 것처럼 먹어치우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잡아먹으려고. 누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마귀는 패배한 자다. 두 번째, 나는 마귀를 다스릴 권세의 자리에 있다. 위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돼. 마귀는 패배한 자다. 두 번째, 내가 마귀를 다스릴 권세의 자리에 있다. 위치.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 굳건하게 서였어서 믿음 위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믿음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난 믿습니다. 기도 안 해요.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믿음의 힘이 있어요? 대답하세요. 믿음의 힘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커져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은 점점 힘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은 잘합니다. 근데 그 잘한 믿음이 힘이 있으려면, 해롱해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힘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저 위에 변호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됐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밑에 12제자 중에 9제자들이 있는데 산 밑에 9제자들한테 아버지가 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렸고 간질에 걸렸으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거 있고 아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 여러분 나가. 예수 여러분 귀신 나가. 간절은 치유될지다. 나가. 떠나가. 막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막 축사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하여튼 웅성웅성인데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딱 나오더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고쳐주지 못하답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못하더이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야,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이야. 화가 났어요. 믿음을 막 책망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탁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제자들을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완전히 무시한 거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래요. 그 예수님은 막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구절이 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요. 뭔 말이야. 믿으면 다 해.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쫓아버렸어요.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9명이 슬그머니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저 귀신을 못 쫓아냈죠? 아니, 그동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이 했는데 저건 잘 안 되던데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느니라.
이 말은 믿음과 기도의 분명한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되죠? 야 이놈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러면 되는데 엉뚱하게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신하고 깨어라,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굳건히 해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역사하냐고요. 안 되는 거죠. 허리 피세요. 눈동자 힘주고 다 끝났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은 왜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데, 고백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묻겠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고백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믿음 위에 서서 지금 안 풀리는 상황과 삶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붙잡고 그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하십시오. 지금 나는 힘든 일 생기면 고백하다 말고 다른 방법 찾겠다. 기도하다 말고 다른 방법 찾겠다. 이러면 그렇게 지금 결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상황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고백할 것이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에게 문제는 100분의 1도 안 온 겁니다. 문제가 깊어지고 큰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노선을 정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입 다물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멘을 잘해. 눌린 것들은 아멘도 잘하네요. 그러면 눌렸을 때 어떻게 되냐? 아멘을 잘해야 돼. 반대로. 그래야 눌린 게 풀어지거든.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막 귀신 역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겁니까? 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정했으면 문제로 인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고백과 그 고백을 부여잡은 강력한 기도들 있죠. 고백과 기도가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점점점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점령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영의 원리를 지금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와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압박을 가하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대적한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압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대적하고 압박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황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적이고 그게 진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포기해버릴 때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 대적은 예수 이름 나가, 예수 이름 나가 이게 아니라, 대적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향해서, 문제 배우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일처럼 강력하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심각한 타격과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느끼던 못 느끼던 간에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문제와 문제 배후의 역사는 마귀는 굉장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타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점점 자리 잡아서 완전 귀신의 밥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문제를 향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계속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강력히 기도하면 마귀는 심각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는 점점 우리가 점령하는 삶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지배했는데 내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은, 내 삶은 마귀가 지배해서 내 인생을 파탄 만들고 응답도 못 받고 맨날 저주받고 하는 일 하나도 안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맨날 허건나 인생이 꼬인 인생을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손대는 것마다 망하고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삶을 지배했어요. 나의 삶을 마귀가 지배했다고요. 근데 계속 문제와 상황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상황과 문제를, 내 삶을, 문제가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시작해요. 왜요? 마귀가 심각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에, 나의 인간관계에 들여진 모든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린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드리워진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린다. 깨트려 버린 계속. 그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전 영역에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때는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갔는데 안 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고백하고 마귀에게 타격을 입혔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타격 위에 타격을 더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님께 민감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마귀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상태가 늘 되면 우리 온유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화요일 아침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인을 딱 알려줘요. 보여준다고. 그러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요.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를 다 풀어내야 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귀 공격을 받아. 마귀를 대적하면 되겠네. 핏불을 계속 고백하면서 대적하니까 반나절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3일, 4일 내내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서 반나절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지? 나의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지? 나의 감정을 어떻게 공격하지? 나의 삶에 이런 문제를 던져줬는데 저런 문제를 던져줬는데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그거 못 알아져요. 그러니까 눌린 상태로 기도하고 눌린 상태로 고백하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강력한 기도와 그 고백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중언본 기도하지 마시고 막 선포한 다음에 잡생각하면서 랄랄랄라 하지 말고 뭔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불나불
지금 뭐 교회 뭐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뭐 하는 짓거리 교회에서 막 뭐 어떤 사람은 히쪽 깔깔깔깔깔 뭐 저게 기도인지 뭐 웃음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불나불 럴럴럴럴 릴릴릴 렐렐레 뭐 알렐렐레 띠디리디디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말들 하는데 저게 뭔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왜? 성경에 나온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절에 잘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 생각을 텅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잡념 가운데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중얼중얼하면 눌리면 잡념되고 막 버거우면 힘을 써서 기도해야 돼. 잡념을 뚫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영적 싸움에서 압력을 가해서 막 세게 기도하다가 압력을 가해서 마귀가 떠나버리면요. 생각이 집중이 되고 상쾌해져요.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할 때까지 압력을 강력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생각은 잡생각은 멍한데 중얼중얼해. 그러면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목을 매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기도 뭐하랍니까? 귀신에게 잡히게. 그래서 막 생각이 잡히고 잡념이 떠오르고 막 귀신 역사하면요.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잡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덜해요. 압력을 가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일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을 생각에 넣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언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세요. 잡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면 잡생각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고 졸고 눌리는 줄 아세요? 기도가 나오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잡생각하면서 기도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고백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 부여져 막 계속 방언하는 거야. 사탄을 내가 이겼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계속 방언하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영어로 그 말씀들을 갖고 기도하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마귀를 진멸할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방언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방언하면서 내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고백한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방언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마귀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다가 마침내 그 문제를 양보합니다. 풀어놔버리고 못하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에라 너나 먹으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놔버리고 건강을 놔버려요. 질병으로 건강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저주로 물질을 잡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선언하면 놔버려요. 마귀가 심각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졸고 앉아있어요? 내 인생에 목매달겠다는 이 소리거든. 내 인생 자살하는 인생을 파탄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큰일 납니다. 깨어서 기도해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거 뭐 기도만 안 해봐. 졸기만 해봐. 막 살아봐. 그냥 다 먹어치운다. 머리부터 먹어치워요. 그래 안 그래? 머리부터 먹어치워.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각을 제대로 못해. 잡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린 감정이 여기서 나오는 줄 알죠? 감정 조절도 다 뇌에서 해, 뇌에서. 그래 안 그래요? 아 몰라? 아니,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욱하고 귀신 역사하고 잡생각하고 막 쓸데없는 생각에 막 상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집 짓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안 돼. 죽어야 돼. 죽자. 점점점 가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고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고백해야 돼. 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진리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심령의 압박을 가하고, 환경과 나의 심령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와 환경을 압박했던 마귀의 그 자리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집어넣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생각으로 막 고백하면서 방언하는 겁니다. 잡생하면서 방언하지 말고 힘을 써서. 그럼 마귀가 막 힘쓰다가 놔요. 점점 압박을 받아서.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 삶에 물질 축복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쥐고 있던 물질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마귀가 쥐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온유 사건도 사실은 압박을 가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계속 고백하고 믿음에 있어서 계속 피 뿌리고 대적하세요 그랬어요. 계속 피 뿌리고 계속 고백했더니 어떻게 벌어져? 반나절만 손 띄고 나갔어. 압박을 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압박을 가하자. 압박 아니에요. 압박.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기독교는 너희가 믿고 잡은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고백이거든요. 이 원문에, 이게 성경 잘못 번역된 건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게 정확하게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너희 그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제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안 좋은 사람, 뭐 아닌 척하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도 긍휼한 마음이 올라와요. 응? 그러면 막 상태 안 좋고 죄짓고 해도 긍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 척해도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감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막 대적하고 있고 잡생하고 있으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대적하는 귀신 잡아 죽이고 싶거든. 왜? 저주받으니까. 왜 저렇게 인생을 대적하게 만들고 왜 저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저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을 되게 만들었을까 하면, 저 영혼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하면 분노가 올라오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뽑아내고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탁탁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왜 안 나가냐면 그걸 붙잡기 때문에. 난 네가 좋아. 난 이러고 반항하고 이러고 대적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러면 안 놓으면 안 나가요. 근데 아멘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따라하면 나갑니다. 그냥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살아야죠. 살아야죠. 살고 봐야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죠. 복 받기 원합니까? 다 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당하는 이유는 압박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력하게 마귀에게 압박을 가하십시오. 이게 대적이에요. 이게 대적입니다. 그러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